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우린 그분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11월 달에 들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인 디모데 전서와 이제 이후로 묵상하게 될 후서를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디모데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에베소서와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회 안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를 또 묵상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또 며칠 동안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부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한두 번쯤은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간곡한, 이런 표현이 성경 속에 정확히 있는데, 간곡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후반부부터 이제 5장에 이어서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옛사람을 벗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떠한 교리적인 내용인지 좀 이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마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신들이 엄청 많았던 지역이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다른 신을 섬겼던 이교도들이었지요. 근데 바로 그렇게 이교도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그 삶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서 에베소의 모든 교인들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옛적에 옛사람이었던 것은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무지함 때문에 그가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상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탐구가 꼭 필요합니다. 지적으로 깨닫고 지적으로 탐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무지에 대한 지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후로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적인 탐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무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무지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해서 거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장차 이루게 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처럼 한 사람의 새 사람으로의 변화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지적으로 안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존재는 존재를 만날 때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의 드라마틱한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그 만남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묻지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여기서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찬다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항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1세기 헬라 시대의 속담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그거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다. 너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 그거 쓸모없고 소용없는 것이다. 이처럼 터무니없고 무모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눈은 사흘 동안 멀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기도를 함으로 그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는 같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누가 우리를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애써서 옛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그 회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 영혼의 집을 청소하듯이 그렇게 깨끗 청소한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같이 치우면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참으로 복된 이 복음의 말씀이 왜 윤리와 도덕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처럼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깨끗해야 되고 내가 더 정결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그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 장면처럼 사도 바울은 결코 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옛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집에 들어오셔서 팔을 걷어 붙이시고 우리와 함께 청소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는 이런 이야기로 마치 이후로 이야기할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왕자라고 하는 그 지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지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그는 이후로 광야로 도망가고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옛사람보다 더 못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우상을 만드는 아비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새 사람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 사람 되게 하신 분, 심지어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듯, 우리의 새 사람 되는 건 역시 우리가 깨끗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안목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이는 그 많은 어떤 율법과 윤리와 도덕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다른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읽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읽히는 것이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절제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욕을 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수영을 하실 줄 아십니까? 그런데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어렸을 때는 사실 잘 모르는데 성인이 되어서 수영을 배우면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영을 배울 때 이렇게 강사가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힘을 빼라고 합니다. 수영을 하려면 힘을 빼야 한다고 말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물에 뜨려고 힘을 쓰면 오히려 물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하려면 힘을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힘을 빼라고 하니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는 전혀 반대로 되니 이것이 영 힘든 것이죠. 그런데 수영 강사의 이야기처럼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그래야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힘을 빼고 몸이 물에 뜨면 그것이 수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이제는 팔을 저어야 합니다. 팔을 젓고 물을 발로 차면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수영의 이 수동성과 이 능동성과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도덕과 윤리로만 읽히는 건 신앙의 이 능동성이 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수동성과 이 능동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새 사람을 되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새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정체성 속에서 삶을 살아갈 구체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영으로 말하자면 팔을 젓는 것이에요. 그런데 팔을 젓고 힘을 내므로 나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니 자꾸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나의 젊음을 다 바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이후에 나의 인생이 마치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사역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관련된 그 수동성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열심과 모든 나의 젊음을 쏟아놓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니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저의 젊었을 때의 삶이 그런 것이었어요. 학위도 포기하고 또 북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조지 휘필드가 했던 이야기인가요? 썩어져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그 말을 마치 청년의 좌우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갈아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돌고 돌고 돌아보니 나의 그 헌신과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다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 모두가 이미 지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를 향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체성으로부터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많이 살아내므로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많은 사역자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종국에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베개 교회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부르심에 속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으로 여기며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뒤바뀌면
하면 할수록 소진되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 많이 헌신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 됩니다.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 됩니다. 우리 없어도 복음 전해집니다. 그것을 알고 지금 내게 허락된 이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자랑이 되는 이 윤리처럼 보이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전에는 살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나 새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일, 그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감당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과 그 자랑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쉬셔도 돼요. 교회에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그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함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성도를 말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시작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이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새로운 시작은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세 사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그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새로운 시작의 일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탄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은 없었던 것이 있게 된 사건이에요. 즉 창조와 같은 것이죠. 생명의 탄생만큼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세 사람을 생명의 탄생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작의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동동이가 이제 태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우리 태성이 아가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로운 시작을 무엇으로 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실은 사계절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사계절이 모두 담겨 있는 공동체입니다. 동동이의 탄생과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또 시간들, 청년의 시간들, 또 중년과 장년의 시간들이,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계절이 봄부터 겨울까지의 사계절이 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신앙의 사계절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초신자도 있고 조금 믿음이 돈독해져서 이제 조금 가지를 뻗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과 인생의 사계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교회이기에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살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새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사람을 떠나고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를 보면 늘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면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합니다. 모세도 왕자의 자리를 떠나 애굽을 떠남으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지요.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감으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이들 모두의 삶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결국은 새 사람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결국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떠나야 도착할 수 있듯이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옛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으로는 결코 새 사람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분명 떠나야 할 옛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을 떠나서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존엄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인간이 존엄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른 모든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그에게 지혜가 있고 그가 언어를 구사하고 무엇인가 도구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또 무엇인가 새롭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에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그 모든 형편과 또 사건들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기에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또 어떤 경우와 상황에 있든 여러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존엄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더 이상은 살지 말고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